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학자는 엘리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먼저 그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먼저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유일하게 등장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앞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상당히 흡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만 엘리후는 책망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후를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예언자라고까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또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요, 그는 잘못된 것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전통과 관습에 쩌든 교회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그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바로 지적하고 전통과 관습을 바꾸려는 아주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자신의 연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젊음을 강조하면서 그가 열심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한 엘리후는 젊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에 불의해 보이고 영성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무식해 보이는 자들을 향하여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 가르쳐 들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어 욥도 틀리고 욥의 친구들도 틀렸다, 그들의 문제점을 그는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본인만 맞다 주장하면서 내가 틀렸으니 답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열정 있는 행동가였죠. 또한 그는 독특한 특징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 않은 욥이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자 그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 하면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욥을 보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화로 굉장히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저는 엘리후를 묵상하면서 한 무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무리인가 하면 화 잘 내는 무리.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화를 굉장히 잘 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후와 같이 화를 굉장히 잘 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무리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자 그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인을 보니까 더 화가 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내치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에게도 있는 화, 엘리후에게 있는 화,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 사람 가운데요, 독특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입을 뻥긋뻥긋 하시는데요, 크게 말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화병입니다. 화병. 얼마나 많은 화를 품고 있기에 화병이라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병, 화병이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민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의견에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한 내 기준과 다른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 여름에요,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마다 그 드라마를 이야기하기에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가, 어떤 드라마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매주 시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격도 급하기 때문에 막 누르면서 보기 시작했죠. 클라이막스 부분을 딱 보는데요, 와, 저는 그 드라마 못 보겠더라고요. 전개가 너무 느린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빨리 결론이 나야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생각으로는 당장 죽어야 하는데 무슨 사단이라도 나야 하는데 사단이 날 것 같으면서도 사단이 안 나는, 그것 때문에 화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성격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한 포털 사이트를 딱 열어서 그 드라마에 대한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댓글을 봤는데요, 와, 댓글을 쓸 수 있을 타이밍이 없을 정도로 타다다다 댓글이 올라가더라고요. 와, 진짜 인기가 많은 드라마인가 보다 라면서 짧은 시간 집중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저에게 감동을 주는 대사, 장면이 등장하였죠. 거기에 보면요, 여주인공 길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 길채는 그때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조선시대 병자호란 등 전쟁통에 많은 여인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노예 생활을 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돈을 사용하여 그 돈을 이용하여 풀려나는 경우가 가끔은 있었죠. 그리고 풀려난 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반겨줄 줄 알았는데 웬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온 여인들이 절개를 잃어버렸다고 하여서 가문에서 내쳐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실제 있었죠. 드라마에도 보면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끌려갔던 주인공 길채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하여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 주인공을 향하여 욕을 퍼붓습니다. 그때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저 같은 외모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잘생긴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길채를 딱 만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길채, 돈 많은 길채, 발직한 길채, 유순한 길채, 날 사랑하지 않는 길채, 나를 사랑하는 길채, 그 무엇이든 난 길채면 돼. 아주 달달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인공 눈물이라도 제가 뿌릴까도 했습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 길채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좋아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이라고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다들 자신을 욕하는 상황 때문에 가족에게도 거절당하고 친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거절당했는데 혹시나 그 남자 주인공 이장현에게까지도 거절당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와, 그 대사하는데요, 댓글이 폭발적입니다. 다 쓰러집니다. 남자인 저도 와, 이건 배워야 하는데 라고 할 정도로 멋진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는 그 시대 길채와 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문제를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그 방식을 보면서 또한 화를 냅니다. 또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나 개인적으로 또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어떤 피해가 조금이라도 오면 우리는 발끈합니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준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의견이,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품고 화를 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거나 그를 안아주면 착한 코스프레 하네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또 화를 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드라마에서는 안아주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는데, 쓰러지는데, 현실에서는 아파하는 아들을 안아주면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어땠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화를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슬픈 일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화를 내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를 섬기면서 내 기준과 다르다는 그 이유로 화를 품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없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다름을 좀 인정할 줄 아는 실력을 갖춘 멋진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죠. 앞뒤 좌우 성도님들만 봐도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지, 스타일도 다르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여서 지금 저를 쳐다보며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름을 틀리다고 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화를 내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름을 틀리다고 생각하며 화내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틀리다고 생각하여 무례하게 행동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름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틀렸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준비하려고 꼼냥꼼냥거리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그러한 분들이 보인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분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괴로웠을 테니까요. 그리고 안아주는 분들을 보고 혼자 의로운 척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보다 도리어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쓰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한 몸을 이루기로 힘쓰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기로 힘썼으면 좋겠고 한 몸을 이루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2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엘리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딱 보니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가진 지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자신의 지식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는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영적 계시를 통하여 직접 계시를 깨달았다, 확실히
확신에 차서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에 차서 나 지금 말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에 찬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없이 사심 없이 자신이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주장하며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의 입장에서는 진심이니까요. 그래서 엘리후도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잘 살펴보면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진심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때문에 자신이 그 확신에 차서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위배된 거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나 지금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장 21절에서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확신에 찬 부분을 뛰어넘어 무엇이라고 말한가 하면 나는 사람 눈치 안 봐, 나는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화를 내며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부터 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떠한 신비한 체험, 더불어 순전함, 진실함과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다시 한번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진정성, 진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과 믿음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데 힘쓰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무려 37장까지요 계속 말합니다. 영이 그를 압박해서 충만해서 그 말이 차올라서 말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말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주 거침없는 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견딜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와 예레미야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울며 통곡하며 애절하게 울며 부르짖었는데 엘리후의 모습에는, 그의 말에는, 그의 행동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34장에 보면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욥이 무식해서 말하고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욥을 향하여 무지하다고 말하는 엘리후의 신학적 지식은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의 말은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는 탄탄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향기 없는 말보다 옥합을 깨뜨려 향기를 낼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러한 행동이 점점점 사그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가득 찬 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행동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요, 다른 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틀린 게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아픈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엘리후는 한 걸음 떨어져서 욥과 친구들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의견, 그것이 관철되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기에 아픔과 상처, 그것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간의 고통을 들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함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음 뒤에서 화내고 판단하고 말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아줄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로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말을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 하나님께 고맙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줘서 고맙다. 내 꿈을 이루어줘서 고맙다. 내 의도를 알고 바르게 행동해줘서 고맙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